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으로 소리도하는 그런 강한 감동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또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사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수고로워서 그냥 다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또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장 특이한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거나 그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없어지게 해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약속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쉼을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물리적인 짐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도리어 마음의 짐 아니겠는가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짐이 크든 작든,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짐이 크든 작든 내가 그 짐을 무겁게 느끼고 수고스럽게 느끼고 있는 어떤 짐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기 싫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 억울한 일,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렇게 주님은 단지 물리적인 어떤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객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배우기가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무슨 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명확한 약속도 없는 데다가 그뿐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주님의 멍에를 하나 더 맵니까? 참 우리가 원치 않는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어떤 멍에든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지지 않고는 쉼을 누릴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멍에도 지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 멍에도 지지 않고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의문인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멍에를 매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배우라는 말이에요. 무언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은 멍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배움이라는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붓을 들지 않고는 붓글씨를 배울 수 없고 무거운 바벨을 들지 않고는 역도를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멍에를 매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멍에 매지 않고도 배웠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야만, 멍에를 매고 배워야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끝내기 전까지는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배움의 과정을 완성해야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속에서 왜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또 주님의 멍에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데 배우질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멍에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 내 어깨를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고 계십니까? 쉼의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고 알아서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알아서 나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하나님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멍에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배워야만, 그 배움을 완성해야만 그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고 있는 멍에를 통해서만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멍에가 지니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있는 것, 내가 멍에처럼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쓰신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분은 자녀를 잃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너무나 멋진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은 사건 앞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1년간 방황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청년을 하나님은 데려가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1년간 극심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도대체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은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역시 신학자답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성경하고 다른가?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근본적으로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이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닮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더 선해지고 더 착해지고 그리스도인격을 더 닮아가고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축복받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나서 깨달은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닮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자만 고통당하고 아파한다. 우리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해야 그분을 닮을 수 있고, 그분의 고통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그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멍해 자체가 아닙니다. 이 멍해가 주님의 멍해라는 거예요. 누구의 멍해를 매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멍해를 매라. 주님의 멍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린 잘 알죠.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은 잔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핏방울 흘려봤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사역하다가 제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은 있었어요. 마음의 피눈물이 아니라 실제 피눈물. 진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극도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가장 이 연약한 그 핏줄이,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는 거다. 그래서 다행이죠. 나는 왜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눈은 그렇다고 쳐요. 눈은 워낙 예민한 부위니까.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어떻게 기도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피하고 싶은 잔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아마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가 자고 있어 다시 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자고 있어서 세 번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세 번째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나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내가 마셔야 지나가는 잔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잔인 겁니다. 잔을 지나가게 하는 방법은 마시는 거예요. 마셔야 짐이 멍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의 멍에가 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주님의 멍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만큼 피하고 싶은 잔을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대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진정한 믿음은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멍에를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멍에를 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는 멍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어떻게 도대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헨리 나우에는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사랑하면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속일 수 없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을 속여도 아내나 남편을 속이진 않잖아요. 진실해져요. 사랑하면. 두 번째,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사랑하면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공격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보복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배제시켜버립니다.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이걸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장해제예요. 사랑하면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그것으로 무장하여 나 자신을 보호하죠. 때로는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함으로, 때로는 수동 공격형으로, 때로는 비난으로, 정죄로, 수군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이런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장해제돼버려요. 자신에 대한 주도권 자체를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겸손은 무슨 외적인 어떤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심지어는 이 세상이 나를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완전한 무기력의 자리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능력이 없어서 비굴하게 살지, 있으면 확 그냥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자들을 칼로 방어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저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 이들을 멸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실제 권위도 있고 실제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사랑 때문에 그게 무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분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 일을 행하나이다, 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랑이 무장해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능히 멍에를 매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멍에를 맬 때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데 무겁게 느껴지고 수고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메고 있는 것이 쉽고 가볍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걸 없애주고 쉽고 가벼운 걸 얹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야 할 건 주님의 멍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놀라운 것은 이게 신앙의 신비죠. 하나님 내 문제 알아서 해결해 준 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데 놀랍게도 그게 쉽고 가볍다. 많은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급진적 제자도를 강조하고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강조하고 우리가 복음의 공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힘들게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시고 부담을 가지시고 교회 오면 좀 편한 이야기, 좀 은혜스러운 이야기, 위로받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무거운 어떤 음감 같은 것들이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삶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사는 것도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힘들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도 들고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 지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으면 이제 우리한테 주실 건 축복이고 선물이고 형통이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까, 우리를? 아니,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만 하시지.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할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신앙의 신비가 뭐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 때만 하나님의 아픔을 겪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셨는가?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까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픔, 그 궁극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나의 아픔을 경험할 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리고 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멍에가 될 때, 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그 모든 상처, 그 눈물,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신비를 통해 진짜 십자가를 발견하고, 진짜 주님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픔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멍에로 알고 졌더니 쉽고 가벼워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지창조 때 새들이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짐승들을 보십시오. 저 말, 코끼리 얼마나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나는 뭡니까? 다리가 이렇게 왜 가늡니까? 그래서 우리 다리 가는 사람한테 세 다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의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는 다리를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내 어깨에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까? 고작 이 가느다란 다리를 주셔놓고 왜 이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네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펴서 열심히 저어보거라. 그래서 새가 자기 어깨에 쥐어진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펼치고 젖자 쉽고 가벼운 저 참봉을 마음껏 비행하는 아름다운 새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것이 주님의 멍에로 변하면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날개처럼 쉽고 가볍습니다. 작은 날개짓으로 내 힘으로 날개짓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저 창공을 날듯이, 저 바람의 저항을 이용하여서 저 높은 창공을 날듯이 그렇게 우리가 비행하기를, 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더 큰 날개가 돼요. 작은 날개 때문에 내가 그냥 까작거리면서 내 힘으로 날아가는 그런 비행이 아니라 그저 쫙 펼치면 저 높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는 그런 새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지고 계시죠? 참 제 마음이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 마음이 짠합니다. 사는 게 참 많이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쉽고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짐이 주님의 멍에가 될 때 쉽고 가볍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짐을 홀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유대 사회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지게 되어 있는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있고 아기소가 그 옆에 멍에를 같이 메고 쟁기를 끕니다. 내가 분명히 멍에를 메고 있지만 어미소가 그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나도 분명히 멍에를 메야 하지만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이 주님의 멍에가 될 때 십자가의 그 은혜와 나의 아픔이 연결될 때, 그래서 나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픔을 발견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깨달을 때 나의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움으로 쉽고 가벼워지는 역사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단지 쉽고 가벼워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쉽고 가벼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뭡니까?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배우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유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나를 이끌든지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배움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과정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